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소명,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모세의 소명.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진에 보는 이분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인데, 그는 1927년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생을 하고, 또 대학 생활 때에 그는 레슬링 선수이기도 하고, 또 수학과 모든 연설, 교사 이런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친구들과 함께 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 대한 관심을 정보를 통해서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우카 인디언들은 상당히 어떤 폭력적이고 또 상당히 거칠은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족들이었는데,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저 폭력적이고 또 위협적이라고 해서 저들이 죽어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은 이 준비를, 그 에콰도르 땅에 가서 2년 동안 언어 훈련 등등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경비행기를 타고 선물 보따리를 여러 차례 그 아우카 부족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들은 다 들어간 뒤에 나오질 못하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마 최후에 이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의 죽음을 29살 나이에 당하면서 그들이 외친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다 순교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한 매스컴사에서는 이렇게, 이 미국의 라이프 잡지라고 하는 이 잡지 회사에서는 기사를 쓰기를, 이러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비평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휘튼 대학을 나오고 상당히 유능한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가서 그냥 낭비를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인재를 열심히 키웠지만은 그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으니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를 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이 신문사들의 비평적인 글에, 라이프 잡지의 그 낭비라는 글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풀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이 나뭇개비 같은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복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엘리엇의 아내는 약 1년 동안 간호 수업을 준비를 하고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로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자벳 엘리엇은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우카 부족들은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비급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부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은 5년 동안 아우카 부족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또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장이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족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봉사합니까? 그때야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입을 열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아우카 부족의 주장 청년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우카 부장의 예수 믿음과 동시에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추장인 그 젊은 청년은 아우카 부장의 목사님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명의 피 뿌린 그 피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에, 인디언들의 그 창에 찔려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그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40년은 궁중생활, 40년은 광야생활, 이제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장작개비와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소명의 불을 붙여서 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는 이 중요한 이 모세의 소명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받은 은사, 직임, 이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을 당하고 부름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고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여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고마운 것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 애굽인의 채찍과 다스림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고통 중에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은 시편의 사이클과 비슷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편 71편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하십시다. 고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박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의 보도에 하면은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큰 지하교회인 시온교회가 여러분 강제 중국 정부에 의해서 폐쇄를 당했다고 합니다. 3자 교회가 있고 그것은 중국 인정하는 정부 교회이고요. 그러나 그 3자 교회보다는 지하 교회 숫자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인 시온 교회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공안 당국에 의해서 강제 폐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도구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탈북자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다가 중국을 격려하여서 결국 그 베트남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탈출하여 탈북하여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 오는 과정이 평탄치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위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중국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 탈북자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마음껏 울부짖는 그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과 처절한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전에, 그가 출애굽 전에 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난이 왔든지 간에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묻혀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40년 동안 아내에게 무능한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겐 무능한 아버지로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저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임금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실상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자라는 동안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소명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는 폐인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명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는 그 마음이 거친 세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세상 물욕에, 세상 권력에,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이 소명을 마치 모세처럼 다 소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이미 80세가 되어졌지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궁중생활에서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동족 사랑을 인하여 광야로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떼를 몰던 패배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보면은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그 근심을 알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따라하십시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불러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미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역사하는 것.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건져내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인도에 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 100마리 200마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양 100마리 200마리 모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줄잡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 중차대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소명과 함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가 입이 뻣뻣한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뜨거움을 용기를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쓰임을 당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임금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NIV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음을 받거나 지음을 받은 그런 우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재료를 나무였던 또 돌이었던 아니면 철이었던 간에 동이었던 간에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스스로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이 모세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다.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셨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입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강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인 여러분과 저를 강하신 하나님이 써주시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성령운동에 앞장을 섰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장로교를 다니다가 마음에 소명을 두고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외과 의사를 계속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끝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전 세계적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성령운동가로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시면은 외과 의사로 있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꽃 가운데,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아무개야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지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는 고통 중에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